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중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서 큰 핍박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의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었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인 타겟이 되어지지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반응이 좋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박해는 거대한 세력에 의한 박해였고, 정치적인 박해였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명분 없는 박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자, 앞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핍박, 어떠한 박해,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로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로 인하여서 거대한 박해와 핍박은 무력화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무력화되어지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깨웠고, 그가 묶여있는 쇠사슬 그리고 쇠고랑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양편에 있는 군사들과 옥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까지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수비대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거리의 한 복판에 홀로 세워두고 호련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했던 천사는 다 베드로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지요.
지금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요. 먼저 11절에서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깨달았다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일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깨달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큰 진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기계적으로 천사를 따라갑니다. 또 하나의 큰 진술은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이 기적이 끝나는 지점에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지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대조되는 두 국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이고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첫째는 명백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기적의 요소가 끊임없이 개입되고 있죠. 그래서 기적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기적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기적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기적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 고백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누구든지 이 고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기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잠이 들어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흥과 각성의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모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요.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세는 기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옥문은 잠겨 있습니다. 옥문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큰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지요. 네 번째는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충분한 시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충분한 시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천사는 떠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마가의 집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충분한 그 시점에서 멈추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는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도록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적인 요소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요소에 대한 자세입니다. 일상적인 요소. 기적의 끝에 홀로 남겨진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 사람들이 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겠구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요소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뇌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이 일상적인 것들이야말로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결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옮기는 이 자연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두 요소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서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만을 강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충돌적인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강조하고 하나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기적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사이를 구분짓는 세미한 선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 우리는 앞으로 닥칠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일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비극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실까요? 자, 만약에 천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베드로가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들이 거리를 수색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겠지요.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후에는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지요. 우리는 빛과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나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지적인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기적적인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기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시각에 대한 균형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1%가 주일 예배 모임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일 예배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두 시각이 있죠. 큰 두 시각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도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다른 두 시각이 논란으로 대두되고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이 두 시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 두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닌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면서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재난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문제 앞에서 의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음식점 가고 일상생활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1시간 남짓 정도 드리는 예배를 왜 취소해야 되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너무 완고한 사람들 아니냐,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 유연성이 없다, 꼴통 보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심지어는 전쟁통을 이겨내면서까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의식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분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낯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매도해버리고 잘못되게만 본다?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반면에 주일 모임을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나 다른 방식의 형식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가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함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흐트러뜨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충일교회 안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도 신천지 모임을 통한 급속한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같은 부류로 비난받고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이름으로 나라에 혼란을 주고 피해와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함이지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이 아닌 덕의 차원에서 접근한 결정입니다. 만약인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이웃 사랑과 배려의 차원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비방의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변경하여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에 대한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에만 집중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흩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는 잘 무장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잘 무장되어 있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해가 대립된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 나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해서 서로를 향한 정죄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주일 모임을 강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을 타협해버린 것이고 비굴한 행동이고 종교 탄압이라고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혐오와 반목의 바이러스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맞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과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당회의 소관인 것입니다.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각을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초월성과 현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월성. 그런데 신앙은 초월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현실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관련해서 초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각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기적적인 요소와 일상적인 요소, 그리고 초월성과 현실성, 예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의 시각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